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가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빗방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땅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들입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만에 주님만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란이 와도 빗방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외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롭다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드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위해 살게 하소서. 목사님 음량을 좀 더 키우세요. 소리 좀 높여주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로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넘어가요. 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주의 오열은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며 내가 주께로 제거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드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루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제문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행복하라 살 길을 얻었네. 아로새 넓고 푸르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어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한숨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어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네, 고린도전서 4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찾으신 줄도 믿고 시작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분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촉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나아가서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이 시간은 특히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최명순 목사님을 위해서, 단양 예수원을 위해서. 또한 저는 너무 여러분들의 후배라서 정말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단에 이렇게 쓰게 돼서 정말 여러분들 보기도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맡아진 책임을 완수해야 되니까 저를 위해서 좀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여 3창 음악이 끝날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3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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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아버지의 큰 축복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알라야르라 최명순 목사님을 아버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환부를 아버지의 목 아픔 신이 피묻은 손으로
모든 것 예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에 말하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분들 중에서는 세 부류가 있다고 해요. 세 부류. 수지 맞은 분, 본전 겨우 찾은 분, 손해 보신 분,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앞에 서 있는 저는 엄청나게 수지를 맞았는데 여러분들도 엄청난 수지를 맞았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겠지요. 우리의 힘으로야 올 수도 없고, 또 여러분들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알게 됐고 만날 수 있잖아요. 특히 오경환 목사님 만난 게 저로서는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요.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기도원에 아주 대연배 목사님이 오셔서 뭐 2박 3일 일주일도 계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낮에는 같이 하고 싶지만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집에 400평이잖아요. 400평을 혼자 다 줘요. 그것도 갈아보지도 않아서 제가 다 파서 줬어요. 이번에 정 목사님이 좀 갈아주셔요. 작년부터 이제 좀 너무 힘드니까 부탁을 했지 10여 년을 그냥 파서 다 줬어요. 뭐 파기도 쉬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거의 죽게 생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부 새 몸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시는데 낮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가서 저도 기도하고 싶지만 일이 밀려서 어쩔 수가 없이 일을 하고 있으면 통곡하시다 기도도 하시다 이렇게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이렇게 들으면은 병원에 갔더니 또 뭐가 무슨 병이 생겼대. 또 오실 때 병원에 가면 또 무슨 병이 생겨. 오실 때마다 한 가지씩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대선배님이니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속으로만 아니 예수는 뒀다고 구려잡죠. 제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병원을 안방 드나듣기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병원을 멀리 했어요. 뭐 단 얼마를 병원에 가서도 이것은 아버지 나라에 써야 되는데 단 얼마라도 아버지 나라에 써야지 병원 갖다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신앙 지침인지 몰라요. 그러고 사는데 이 목사님 맨날 오실 때마다 그러고 그 전에 어디 이렇게 집회 가면은 죽을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 그거 주는 음식도 못 잡수고 죽을 써갖고 죽을 잡수고 그렇게 저는 속으로 늘 옆에서 말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아니 예수는 뒀다고 부려먹으려나 늘 그런 생각을 제가 사실 주위에서 많은 선배님들을 보고 했는데 저는 감히 말은 못해요. 저는 정말 후배 중에서도 까마득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분이 오셔서 이제 성전에서 주무셨는데 저는 저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걸 주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자다가 막 묵상을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전해라 이거죠. 그래갖고 가서 전 찬양을 인도를 오래 하니까 전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이 막 빨리 안 전하니까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주셨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찬양을 끝내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는 뭐하러 하냐. 그 능력 받아서 일하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사실 말씀이 막 불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저는 뭐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했으니까 그냥 그분이 아무 표정이 아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괜찮아요. 근데 같이 다니는 젊은 전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문 목사님아 무슨 일이 있었지요?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나한테 여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저기 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거네 그거 이래요. 아니 나는 주셔서 했는데 왜 그거예요?
이러고 이렇게 말았는데 엊그저께 또 함께 또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뢰고 있는데 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지 않고 말에는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을 2탄으로 주시더라고요. 2탄 2로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주시냐 이렇게 주셨어요. 너희가 내가 모든 능력을 주었건만 너희들이 능력 없는 자 같이 살고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 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는 자 같이 제가 첫째는 그랬다고 참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나 능력자야 누가 아프다면 막 만져주고 기도하고 해주고 싶고 이랬는데 그게 어느 날 다 사그러져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능력 없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 되겠는지 내가 다 주었건만 어찌 능력 없는 자같이 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첫째는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조용기 목사님은 물론 휠체어에서 사람을 일으켰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 자체도 그보다 더 큰 능력이지 적은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봤어요. 오빠도 믿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건데 우리는 이걸 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커요. 이 나라에. 일본에서 나라를 뺏은 것도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막 유관순 누나 막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질까 싶으니까 기도로. 그래서 이 나라도 기독교인이 뺏은 거고 6.25에서 이긴 것도 기독교인인데 사탄들이 그런 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큰 일을 하고도 모른대. 큰 일을 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 맞아. 내가 누구를 믿어? 이 크다 그분같이 크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아니 우리가 가서 자녀 삼아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한마디 부탁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외국에서 나가 사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 뭐 한 푼 안 쓰려고 바둥바둥대 오직 한국으로 가져오려. 정말 그 사람들 돈 아픈 분이에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젊어서 초창기에도 몇백짜리 농을 유행하는 농을 샀지만 거기서는요 주워다가 쓰고 또 주워다 쓴 것도 물려서 쓰고 주워 있다 누가 준 옷 물려서 입고 한국에 나가면 또 물려주고 가잖아. 그거 쓰고 한 개라도 안 쓰려고 한 개를 한 푼이라도 주고 이 나라 오려고 그렇게 살아요. 외국에 간 사람들 진짜 뭐 하나 덜렁덜렁. 그리고 떠날 곳인데 왜 사요? 거기는 언제나 떠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사고 학자까지 남의 흥거 갖고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 대궐에 찾아오신 거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옴삭한 곳에 나를 찾아오셨다니. 저는 누가 전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 가야지.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제 생각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거기를 오신 거잖아요. 야 이놈아 그만 교회 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좀 찾아보자 이러고 갔다 말았다 하니까 몸을 무지하게 아프게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그래도 아픈 몸을 끌고 일을 하니까 정신을 져서버려요. 정신을 졌는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은 좀 아파도 참고 하는데 정신을 들었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지럽고 막 정신이 막 혼란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몸을 쳐갖고 일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래도 일을 하니까 정신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정신이 혼란하면 일을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해서 그 옹삭한 곳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말구유에 오셨듯이 하나님은 그 흥거다 주워다 쓰고 흥거다 입고 사는 그 지저분한 곳에 아버지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만 가 그만 내게로 와 이러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그냥 내 생각으로 교회 좀 가보자 이렇게 했지만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안 갔다가 막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스불 켜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가셨다니까 간 적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정말 안 된 인간 중에 안 된 인간이라니까요. 가스불을 켜고 예배 도중에 집에를 간 적도 있어요. 아니면은 누가 뭐 이렇게 전화가 오면 가고 이렇게 이런 예배를 저가 드렸었어요. 그래고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어달라고 부탁 한 번도 한 것도 아니고 대궐 같은 데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 큰 엄청나게 큰 분이 그 옹삭한 그 돼지우리 같은 데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로 불러주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자냐고요. 아멘. 그리고 이 나이 되면 병원 문이 닳도록 사실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아프다고 하면 진짜 어떤 목사님들 아주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사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설마 몸을 그렇게 써서 골병들이라고 죽어도 생각을 해보지 않고 아낌없이 일을 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가 쉬는 날씨도 저 가게 가서 막 일하고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그냥 일에 미쳐가지고 일만 잡았다면 그냥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어느 날 박살 털썩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걸 갖다 하나님이 전부 새로 다 고쳐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 그대로만 썼으면 저는 아마도 건강상으로는 150도 살 수 있으려면 전부 새 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치료하는 역사가 대단해요. 이 머리도 완전히 그냥 약간 이상할 정도로 그때 치매 와도 왔을 지경인데 이 머리에 치료하는 법은 어떻게 했냐면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톱날로 머리를 쫙 켜요. 이 머리 치료가 톱날로 머리를 쫙 켜요. 여기를 탁. 그리고 아 머리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이러고 또 뱃속에 이 내장이 이제 이게 아마 잘못된다고 저는 모르는데 그럼 또 어느 날 배를 또 확 뒤집어 버려요. 그럼 아 내 배를 고치고 있구나. 이제 특히 제가 젊어서 우리 아들을 뵈가지고 막 서초동에 살 때는 꽃마을이었어. 꽃마을. 그러니까 그 꽃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애기 뵈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꽃장사라는 건 말이 꽃이지 화분이에요. 화분에 흙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고 들고 갔는데 결국은 그게 40대 넘으니까 몸으로 와버리더라고. 여기가 다 처져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정말로 나갈 때는 조금 볼락거리고 나가는데 어느 만큼 걸어갔다면 이 몸이 확 처져버려요. 그 여자들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며느님들은 정말 조심시켜야 돼요. 그랬는데 그것도 어느 날 새벽에 다 고쳐서 싹 고쳐서 딱 올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가 돼. 아까처럼 더욱 크신 은혜를 부를 때는 그냥 미쳐서 불러요. 그냥 제 기도원에서 부를 때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한 달, 2달 계속 여기에 빠져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이 능력이 이게 능력 아닐까요? 아니 조용기 목사님 꼭 일으킨 것만이 능력이냐고요. 우리가 엄청난 능력자지. 병원에 문턱이 닳도록 댕기는데 안 댕기지. 아 능력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야. 성경에도 보면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 다 줬지 안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다만 묻어줬냐 가서 개발시켜서 장사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겠구나. 개발 제가 이제 바쁜 일 분야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개발을 시켜야지 이러고 있거든. 개발을 시켜. 개발을 안 시키니까 하여튼 기도 외에는 육아 나갈 수 없다고 선배님들의 부탁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집회를 하더라도 너무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좀 회개가 터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또 식당까지 저는 식당이 있을 때는 주방이 있을 때는 사실은 특히 말씀 새벽에 전하는 날에는 저녁에 그냥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말씀 전하기가 참으로 너무 좋았어요. 기도 많이 하고 한 거와 안 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고 듣는 분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조금 잡수는 뒤로 하고 집회 끝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어찌 능력을 행함을 해야지 개발을 시켜야지 개발을 안 시키면 뭐 받고만 쥐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개발을 시켜야 된다. 개발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발을 사슴발과 같이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그랬죠. 결단코 낮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고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회개. 제가 안산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안산교회를 갔는데 지하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어요. 정말 여자 목사님이 약간 저 같은 나이 또래에 정말 저같이 별로 똑똑지도 못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은 연령대로 애기부터 다양하게 연령대로 있는데 그 청년들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점심시간에 진짜 먹을 것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2부가 시작되었는데 2부에 또 담임 목사님이 간단히 말씀을 전하시고 젊은 전도사가 나와서 아주 젊은 깐난에게 뽁뽁 귀여워서 아빠 바지 자라 이렇게 잡는 그런 젊은 전도사였는데 기도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4-5시가 되도록 기도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거의 다 저도 회개가 터져서 울었어요. 저도 회개가 거기서 터져서 이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존경하더라고요. 젊으신 진짜 똘똘하게 생기신 분이 약간 저처럼 덜 떨어진 듯한 그 목사를 정말 막 이렇게 떠받들었더라. 기도를 하니까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도 그다지 똑똑하게 생기지 않는 목사님도 떠받들은다는 거죠. 내가 떠받듦을 당하고 목사는 솔직히 성도들한테 떠받듦을 당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정말로 무시당하고 그저 그러네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니까 목사를 막 이렇게 떠받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먹고 헤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예배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좋다. 2부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배우고 왔거든요. 기도에. 오래 하면 결단코 회개는 터져요. 터지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도 2부 예배에 가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많은 분들이 5시 다 돼서 가더라.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아픈 분을 보면은 제가 치유 은사인데 이렇게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치유 은사에 저도 그게 사역인데 그러는데 너무 병자들이 많아서 사실 제 가슴이 아파요. 이 돈이 아버지 나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병원으로 다 흘러가 버린다. 병원에 까딱하면은 어떻게 했는데 막 1억씩 나와버린다는 거 입원료가. 그렇게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기는 해요. 아버지 지금 병자들을 고쳐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병자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돈은 다 마귀 나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버지 조용기 목사님이 계셔서 그걸 행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안 계시잖아요. 그 능력 저에게 갑절로 주세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뭘 하냐면 그거는 그냥 받았겠냐? 그건 그냥 받았겠냐? 그냥 구하면 넌 도둑년이다. 그러더니 저한테서 맞아.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하면 우리도 기도가 나올 거야. 죄송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렇지. 그냥 구하면 그 도둑년이지. 이 생각을 들더라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아픈 분을 보면은 그게 우리 할 일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개발해요. 예, 그렇게 해서 치유해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해주신 여기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절에가 그 스님이 혼자서 그냥 그럭저럭 없이 혼자 있으니 뭐가 있어? 돈이 없잖아요. 절도 그랬다는 거. 혼자서 돈도 없이 이렇게 있는데
어쩌다 그냥 죽게 된 여자가 왔어. 근데 그 여자가 배경이 부자 여자예요. 부자. 언니도 엄청난 부자고 왔는데 거의 죽게 됐는데 그 중이 살렸어. 그 여자를 중이 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이 처치곤란한 동생을 살려줬으니 그 둘이 결혼했어요. 중하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행이죠. 목사하고 결혼해, 중하고 결혼을 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절도 이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 여자하고 해가지고 이 언니가 엄청난 큰 사업을 한대요. 엄청난 부자. 그럼 사업가는 또 부자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 1년에 몇 차례씩 와갖고 헌금을 어마어마한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막 건물을 막 줬어요. 지금은 삐까뻔쩍 해놨어요. 여자 하나를 고침으로 해서. 그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개발해야 돼요. 저 이제 김장 끝났으니까 기도와 말씀도 들어가려고 해요. 그리고 믿는 사역자들이 사실 돈에 너무 궁핍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우리 그 아는 황재성 목사님은 기도도 엄청나게 하고 전도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차가 350대로 고장난 차가 350대. 이게 목사님이 또 이제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울어버렸대. 그냥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할머니들 모셔다가 예배 드려야 돼.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분은 전도도 무지하게 하시는 분이고, 새벽 밤 예배를 꼭 드리시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그냥 막 울고 불고 사모님하고 이제 사모님 막 휴지를 뜯어서 지들에 막 엉롱대고 우니까 이 차를 찾아야 할머니들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쭉 한 20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전화가 띵동. 그래. 310을 누가 딱 쐈대.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쏴주는 할머니들은 헌금이 안 나와요. 한 30-40명 되는데 할머니들 헌금이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저 교회 어떻게 운영해? 하나님은 다 내부를 통해서 다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건 왜냐? 기도하십니까? 그 목사님 기도와 전도로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하시고, 하루도. 뭐 건빵도 이번에 13만 원어치 사도 뚝딱이래. 뚝딱 늘 들고 나가서 준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됐어. 하나님은 막상 전도한 사람은 안 보내요. 전도를 계속 하다 보면 딴 데서 와요. 딴 데서. 이 전도는 그렇더라고. 나 저 사람 전도했는데 안 왔어. 안 해. 이러지 않아요. 딴 데서 와요. 물론 선행을 이쪽에 베풀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갚아줘. 절대 이 사람은 나한테 안 갚아. 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베풀고 전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부유해져요. 절대 부유해져요. 절대. 돈 없어요. 기도 부족해. 기도를 부족해야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넉넉한데 왜 기도해? 그 기도가 부족하면은 돈이 없으면 기도하겠지 하고 아버지는, 우리의 기업은 아버지지 가서 일하는 게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절대, 저도 돈이 없어서 일을 하러 갔더니 도중마차 하고 왔어요. 막 아파서 도저히, 그들은 무서워서 못 가고 이제 돈이 궁색해졌어요. 이제 기도로 아버지 앞에 구하리라 하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 물질에 궁핍하지 않아요. 딴 궁리를 해서 벌라고 들면 절대 물질에 궁핍할 수는 밖에 없어요. 내 일을 하라, 나도 내 일을 하리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열심히 하고, 기도와 전도가 아버지 일이잖아요.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아버지 일을 하다 보면 아버지는 절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그래 꽉 채워줬다. 이제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지. 이제 내놓으라고 할 조건이 생기는 거죠. 염치 없이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도 안 하고 구한다면 염치가 없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양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염치 없이 구하게끔 행동을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정말 계산하고 살아서 살 우리가 아니거든요. 넉넉히 막 나눠주고 구워주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푼 한 푼
어떻게 계산이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오는 데가 없으니 있는 거라도 계산해서 살자니 정말로 힘든 세상이네요. 볼 때는 진짜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받아야지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함께 우리 다짐해서 아버지 앞에 넉넉하게 받아서 구워주고 나눠주는 삶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가 없죠. 이제 아버지 일하고 아버지는 우리 일을 해서 원만한 사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오직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연약한 부분 채우고 강하고 담대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편리에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자, 주여 삼창합니다.